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간에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나아갈 텐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함께 외쳐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것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이 한결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변하여서 주님을 때로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또 특별히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들을 주님을 더욱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가족들을 또 이웃을 더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를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함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기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데 기억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또 직분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린 이 예물과 또 저희들의 정성을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현장이지만 삶의 윤택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뭐니 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건강을 특별하게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더욱더 강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더욱더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3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33절에서 35절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우리 그 다음은 33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잘 듣게 하시되 저희들의 갖고 있는 힘과 능으로 하나님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에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이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유언인 말씀에 그 사도행전 20장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눈물에 대해서 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의 기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난주였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살아온 이리와 같은 존재들, 또 그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각오, 그 다음에 그가 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요, 또 나의 예전의 그런 모습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의 인생 철학인 것이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이 인생 철학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가 품고 나아가는 목표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그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메섹 이후로 다시 산 사람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왜 죽다 살아난 사람들 있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하루아침에 막 인생이 변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온갖 협박과 어려움, 또 때로는 매를 맞고요, 돌로 또 맞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24절 한 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한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아마 힘들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얼마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26절, 27절, 그리고 33절, 35절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요. 또 자기와 같이 살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정말 많이 고민됩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리더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리더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진정한 리더는 이런 리더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본문 35절 앞부분입니다. 오늘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들 요즘도 정말 투마치 뉴스가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목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동대문에 있는 그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교단이에요. 이게 기성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정말 이단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인데 한 2-3천 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특별한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리더 훈련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그 잘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뭐 이런 개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각각 나눠진 어떠한 그런 그 리더자들마다 약간 독특한 그 교육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약간 독특한 걸로 시작했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가학적인 걸로 변해버린 것이죠.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자신의 인본, 그러니까 자신의 똥이에요. 예, 이거를 진짜 먹은 겁니다. 자기가 먹는 걸 인증사 동영상 찍어서 보내면 이게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요. 나무에 묶어요.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망우리에 있는 공동묘지인가 봐요. 거기 가가지고 나무에 한 사람을 묶고 세 사람이 서로 그 혁대로요. 몇 대라더라? 몇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하면은 그게 사도 바울이 왜 그 40에 하나 가난매 맞았다고 하잖아요. 총 39대 맞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양수리에서 서울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걸어서 들어오기. 그 다음에 잠 안 자고 버티는데 이게 3일이래요. 3일 동안 안 자고 버티는 거래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세뇌에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는 이렇게 이게 세뇌를 당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만 하고 해야지만 리더가 되고 리더가 돼야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제 뇌졸중에 걸리고 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소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한다고 진짜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걸까요? 39대 맞는다고? 잠 안 자고 버틴다고?
왜 이럴 거면 아예 성경대로 돌에도 한번 맞아보고 뭐 이렇게 폭풍 속에서 한번 정말 난파도 돼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이게 거의 이단의 방식이거든요.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왜 천국에 자리세 너가 들어갈 자리세 필요하니까 자리가 필요하니까 자리세로 헌금 내라 그러고 근데 거기 뭐 집화장이 돼야지만 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열을 올려서 막 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처럼 마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돼야지만 뭐 마치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떻게 자신이 자기 그 인분을 먹는데도 그걸 어떻게 참 먹히는지 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기 담임 목사라는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와 리더들이 이런 얘기를 사과문에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몰랐다라는 것이죠. 각 리더들이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 그러는 것부터가 이게 리더로서의 자지부족 아닙니까? 진짜 리더, 진짜로 나를 본받으라, 따르라 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죠. 아닌 거 뻔히 알죠. 저는 목사로서 항상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뭐 전에도 한번 이런 고백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경 본문이 나오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고 또 이런 성경 본문을 마주하면서 또 이렇게 심각하게 또 고민도 해보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고요. 살 자신도 없는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나를 보면서 아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약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평소에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때에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한 명이지 않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희생과 헌신으로 죽어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히 세우셔서 정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감이 되는 이러한 사람을 특별히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과 똑같아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한 명이니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과의 통화 중에 주기철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된 얘기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좀 특별한 다른 분의 얘기를 하면서 설교의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일사각오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사각오.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마지막 설교했을 때 했던 이게 제목이래요. 일사각오. 그때 당시에 그 기성의 교단들과 교회들이요, 일제의 신사참배에 다 굴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항거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교단에서요. 그리고 사택에서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이렇게 나가버리게 됩니다. 나앉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과 끝까지 항거하다가 모진 고문 속에 감옥에서 그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만 기억을 하는데 오늘 제가 볼 분은 그분의 사모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첫째 사모님이 병으로 미리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그 분에게 자신의 남편과 그때 4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4명의 자녀를 부탁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처녀였습니다. 처녀였고 오정모 사모입니다. 졸지에 처녀인데 재혼
하시는 목사님과 또 4명의 자녀를 맡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얼마나 이분이 신앙이 좋았냐면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뭐 당장에 뭐 뭘 먹고 뭘 하겠습니까? 진짜 하루 벌러 하루 이렇게 사는 그 순간에도 본인은 끝까지 금식하면서 못 먹은 그 피폐한 그러한 몸으로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옥바라지를 하고 4명의 자녀를 키워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지고 그냥 교회가 폐쇄가 되니까 이 사모님이 자신도 못 먹고 그 피폐해진 그 몸을 이끌고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계속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복돋고 다져놨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옥에 투옥된 이후에 주기철 목사를 해유하기 위해서요, 이 일제 놈들이 어떠한 짓을 벌이냐면 주기철 목사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 오정모 사모,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이렇게 감옥으로 불러들여서 그 앞에서 주기철 목사를 매어 달리고 심하게 매질하면서 때리면서 하는 그러한 고문을 한 거예요. 보자마자 어머니는 실신하시고 이 아내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매를 때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외치면서 기도했답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반대가 됐네요. 오정모 사모를 이제 때리고요, 주기철 목사한테 신사참배를 빨리 해유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도 거부합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옥에서 돌아가시고요.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화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려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 사모님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에 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2인처럼 이제 교단에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과 교회가 해방이 되자마자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의 우상화처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오를 이제 지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세우려 하니까 이 오정모 사모님이 왜 주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쳐가지고 결국 이 동상을 세우지 못하게 했답니다. 또 이분이 계셨던 이제 평양이었거든요. 이제 김일성 장군이 보냈다고 하면서 장군 2명이 상자 2개를 내려놨는데 그 상자 안에요 지폐가 가득했답니다. 논방 문서, 그 다음에 적산 가옥 문서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목사님께서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숭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뜻은 알겠는데 물건은 못 받겠다라고 한 거고 돌려보냈대요. 이것을 본 그 마지막 그 넷째 아들인 그 주광조 분이 너무너무 불만이 많았대요. 그때 이 오정모 사모님이 그 아들에게 시편 37장 25절 26절을 읽어줬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정모 부인의 말년에는 이 유방암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을 자신도 느껴보고 싶다고 마취를 거부했다네요. 근데 그때 당시 수술 집도의가 장기려 박사인데요. 이분이 엄청난 신앙인이거든요. 속였답니다. 그리고 마취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켰다고 하는 일화도 있어요. 마지막 임종을 바로 이 장기려 박사가 봤다고 하는데 투병 과정을 보면서 한순간도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얼굴에 빛을 가득 내뿜으며 선종하는 그녀에 대해서 마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추가될 만한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아가면서 예전에 큰돈을 받지 않은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그 시편 37편의 말씀이야말로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한 위대한 유산이었다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오정모 사모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게 진짜 바로 모범을 보여주는 진짜 리더의 모습, 바로 진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여러분 오늘 부모님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였으면요, 원래 올해 계획에는 제가 특별히 청년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올해는 청년부가 밥을 준비하십시오. 매년마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밥을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안 좋아서 제가 올해는 우리 서동선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원래는 청년부가 밥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날로 지내려고 했는데 참 같이 모이지 못해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부모님 주일이라서요, 또 참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교회 중직들이 있을 거고요.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나름대로의 CEO라든가 그 밑에 있는 임원급들이 아마 리더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리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정치에서는 정치인들이 리더가 되겠죠. 가정에서는 누가 리더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리더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실감하실 겁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끄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하다못해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부모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 있게 너는 나만 닮아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만큼 계실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삶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게 예수님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로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은 그만큼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거든요. 이 말은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을 아신 거구나 이겁니다. 누구에게는 무거운 십자가일 수 있고요, 누구는 가벼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느끼는 건 아마 동일할 겁니다. 누구는 이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고요, 누군가는 요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러한 개인적인 발견, 개인적인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긴 지셔야 돼요. 지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것, 믿음의 선조들, 우리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것, 훌륭한 부모로, 훌륭한 리더로, 훌륭한 목사로, 훌륭한 중직자로, 훌륭한 성도로 살아낸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사도 바울 시대처럼 주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이런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혼란스러운 세상이면 분명하고요. 영적으로 더욱더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은 분명합니다. 육체적인 이 죽기를 각오할 필요는 없는 시대와 또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글쎄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기를 각오하고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내는 것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거고 부모가 한 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무슨 자녀 교육 무슨 이런 세상적인 이런 거를 말해봤자 제가 무슨 전문가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건 있어요. 바로 믿음의 부모, 영적인 길을 올바르게 가야만 하는 부모에 대한 부분은 목사로서 마땅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훌륭한 부모, 훌륭한 리더의 모습, 마치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준 것, 그래서 나와 같이 살아내기를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과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가장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부모,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부모, 어려울 때에 찬송가, 복음성가를 틀고 성경 말씀을 펼치고 조용히 눈을 감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 자녀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모범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진정한 교회와 세상을 향한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내도록 한 발 한 발 나아가려고 합니다.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따라는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고백하고 기억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요,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절만 찬양할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이겁니다. 우리 2절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먼저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사도 바울을 따라간다는 건 이 모습이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그 믿음에 우리가 투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진짜 리더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런 가학적인 방법으로 리더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한 리더는요,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거, 바로 그겁니다. 마치 이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한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제 문제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 것 같은 진정한 그 희생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처럼 자꾸 손해보고 싶지 않죠. 손해보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 주면 최소 한 개는 다시 받고 싶죠. 진짜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리더가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최일선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그런 분들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하나님 가게를 오픈하고 물건을 배달하고 가장 일선에서 사람들의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드러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가 있는 반면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삶을 살아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우리의 귀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바로 그와 함께 했던 오정모 사모님과 같이 전혀 생소한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 어떠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맡은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범을 보이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살아내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에 맞게 살아내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 맡은 그러한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주여,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도착해서 그 십자가를 비로소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거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올바른 길로 돌아서고, 나를 통해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길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소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그 사도 바울, 그 예수님,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